저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그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가장 귀중한 삶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중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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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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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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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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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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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천천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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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똑바로 가겠습니다.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한 3절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수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이어서 이원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감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고 감사와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날이 덥고 바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온드림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전도에 힘쓰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에 앞장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부와 청년부, 각 기관과 부서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눈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에 넘쳐 성령 충만하여 위로와 소망을 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2025년 교회 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혹시나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요. 앞에 한번 봐주시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담력을 얻어 승리하는 교회. 아멘. 네, 믿음의 담력을 얻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요, 지치지 않는 우리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또 이 모든 육과 환경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영의 충만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요가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서강민 집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작업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을에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수 진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부 캠프가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현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에서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캠프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원데이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우리 작은 교회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작은 교회들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들 교회 보면은 자녀들이 이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몇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분은 연락을 취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신인호 목사님
신호 목사님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또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떤 재미보다도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좀 복음을 심어주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야 교사 선생님들도 또 흔쾌히 또 잘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 아니라 우리 전 교인들을 위해서는요 여름 미션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보니까 뭐 프리퀀시 모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션을 주고 그걸 준비를 거의 했습니다.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여름 미션을 주고요. 그 중에서 스탬프 5개 이상 획득을 하면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름 미션과 함께 그리고 또 너무 더워서 여름이 좀 더위가 꺾이면 가려고 하는데 여주에 있는 그 성서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료 목사님과 함께 답사를 또 다녀올 예정인데 한번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좀 이런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장 13절 14절. 네, 페이지는 754페이지, 75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네, 13절, 14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아멘. 네,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듣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안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 안에 걸림이 되는 죄된 것들의 흔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위와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회복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권능을 덧입고 주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오직 우리 안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한 영의 충만함으로 육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우리 주위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칭찬하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면 잘생겨졌습니다. 고우십니다. 이렇게 외모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정말 고우십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빛나십니다. 우리 김국동사님 빛납니다. 네. 우리 김국동사님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우리 축복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명 한 명을 이곳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습관을 쫓아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의지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캐스팅해야 되는데 우리 호운영 형제를 제가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운영 형제가 되는 거죠.
허운영은 오랜 준비 끝에 대기업 성진그룹의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다. 면접장으로 가는 날, 횡단보도 앞에서 짐이 무거워 보이는 노인이 운영에게 도움을 청했다. 면접 시간이 촉박해서 잠시 망설였지만 운영은 사람을 돕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노인을 도왔다. 짐을 옮겨주고 나니 시간은 이미 빠듯했다. 운영은 숨을 헐떡거리며 빨리 가려고 계단을 뛰어올라 면접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5분의 시간이 지나서 문이 닫혀 있었다. 간절히 사장을 해보았지만 규정상 늦으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이런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좌절한 운영은 복도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아까 도와주었던 노인이 다가오는 거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거기 젊은 아까 그 청년이네. 여기 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물었다. 운영은 사정을 설명했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회사 직원들이 노인에게 90도로 인사하며 회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외쳤다. 운영은 깜짝 놀랐다. 회장님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면접 시험에 합격했으니 합격자 명단에 올리세요. 그리고 운영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회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네. 오늘 자네가 보여준 선택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일세. 운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운영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네,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연이나 운도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론 우리는 우연이나 운명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 운명 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그저 회피하기만 하려고 한다면 외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저 어떻게든 그냥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든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래도 몸부림을 치니까 그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엄청난 문제 앞에서요.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접 마주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나누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네, 성경에 소개된 이 에스더는 막 화려하거나 뭔가를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베냐민 지파 하면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가문적으로도 별 볼 것이 없었고 또 부모를 잃은 고아였죠.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을 해서 수양딸로 키웠습니다. 이때가 주전 6세기 무렵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나라의 부함과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귀족, 고관들을 포함 다 불러가지고요. 무려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벌입니다. 엄청난 기간을 이렇게 향연을 베푼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7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왕은 내시에게 명하여 수차례 왕비 와스디를 자신의 이 향연장으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면은 이제 품이 있는 왕비의 이 아름다움을 방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비 와스디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거역하고 양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터라 더욱 분노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신하의 말을 듣고 왕비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새 왕비를 간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도 왕비가 폐위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가난한 이 히브리 여인 에스더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왕비가 되었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식민지 유대인의 신분으로 왕비가 된 것,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때 당시 페르시아는 대내외적으로 몹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게 만드는 또 중대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외적인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명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도저히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 후에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라 하면은 왕 다음가는 서열 2위에 막강한 실세를 지니고 있는 권력 실세를 지니게 되죠. 이 권력 실세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지를 알고 붕괴를 하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도 없애버리고 아예 눈에 가시인 이 유대인들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당시 페르시아 국고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막대한 뇌물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의 율법과 풍속만을 고수한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참소를 했습니다. 이 하만은 이제 이 왕은 하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엄청난 지금 뇌물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자기에게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내리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에 몰살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위급한 사실을 왕비 에스더에게 말하며 유대 민족을 하만의 이 계략에서 지켜낼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감격의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곧 오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셨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때를 위한 것입니까? 이때를 위해 왕비가 된 것일까?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지금의 이러한 위기, 이 유대
위기는 모르드게가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만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든 문제를 에스더가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문제는 모르드게가 일으켰는데 해결은 에스더 보고 하라고 하니까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더구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지가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처벌받는 것이죠. 그러니 법을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가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될 것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까? 권력 다툼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바로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요인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또 하나 풀어야 될 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이때에 관한 겁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이 큰 위기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씀이 엄청난 도전의 말씀인 거죠. 이 말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에스더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울 것이고 그가 유대 민족을 지금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네가 아니더라도 설령 네가 결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해서 우리 선배들이 이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우리들 중에도 정말 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연들을 통해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멋지게 일해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일이 얼마나 값지고 복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믿음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오늘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왕후가 된 이때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왕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네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입장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에스더 그냥 현실 가운데 왕비가 된 에스더를 보면은 어떻게 얻은 자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는요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걸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데, 가질 것 다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어. 어떡할래?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도전의 말을 에스더에게 던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네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죠.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이 자리의 의미 아닙니까? 사명을 받은 자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인 것이죠. 직분자라는 것은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사명이 내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아있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은 뭐하고 놀지?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지, 못한 것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명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시간들을 부여해 주시고 내게 환경을 허락해 주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본질적인 이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요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아멘. 요절 말씀이 이렇게 짧으면 기분이 좋죠. 짧지만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곡 우리 이따가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고백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부르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쇼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을 썼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4가지의 사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명이다. 정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죠. 그녀는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자신의 부요함도 다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도 보면은 우리 흑역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돌아봤을 때 과거의 흑역사 보면 생략된 그 점들이 있어요. 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고요. 굳이 설명하기 싫은,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지니고 있고 그런 흑역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명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픔을 안고 있고 부끄러움을 안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헤아릴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픈 과거의 상처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사명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것이 연단이 되고 여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안고 있는 아픔이 있죠. 그런 것마저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힘,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환경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어진 것들, 그래서 복 받았네, 그래서 정말 이 재수가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알고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깨닫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꿈에도 소원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노년의 남은 생애를 여기에 올인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그리고도 참 많은 수모와 어려움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형제들을 향한 배신의 마음, 보복의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고도 남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사명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형들이 왜 안 미워 죽었겠습니까? 정말 미움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럼에도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형들에게 상처도 받았지만 너무 큰 정말 씻을 수 없는 이 아픔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야.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야. 에스더가 자기 사명을 깨달았어요. 모르드게가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 비장한 각오 느껴지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각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다 하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살던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선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모순됨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나라를 잃었다? 포로가 되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겼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정말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더 많은 죄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잡고 있던 보호의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 정말 오늘 좋네. 감동이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움직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 지금 이런 결단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죠. 그 다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결단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하죠. 아하수에르 왕에게 그냥 이제 가면 되는 거지. 급하니까 빨리 가서 지금 민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3일 동안 금식을 요청했을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3일 금식 요청을 했어요. 함께 기도할 것을 금식하며.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작심삼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정말 결단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정말 기도 시간을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내가 묵상하리라. 매일 내 새벽 기도를 드리리라.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안 됐을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늘 언제나 건드려요.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은 결단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정말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려면은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 동력이 안 생깁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열심히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에 이런 결단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줄 거지?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하고 있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동족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수에르 왕에게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왕에게 가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왕이요, 금규, 그러니까 이 왕의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허락하지 않으면은 왕비라 할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법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왕들이 어떤 살해나 역모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요.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면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게 쉽게 그냥 가서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온전히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싸움이 되어버렸습니까? 기도하면서부터는 하만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갔죠. 에스더가 결단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0일 만에 받고, 그리고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죠. 금식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쫄쫄 굶었는데, 그럼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 화장이 잘 먹으려면은 뽀송뽀송 해야 되잖아요, 피부가요. 근데 이렇게 금식하고 하면은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초췌함이 아니라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진지라. 이건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죠. 혹 어떤 이들은요, 에스더의 외모가 워낙에 출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물론 출중했겠지만 이 대제국의 미인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에르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신 거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허락 안 받고 들어오는 것,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인데, 그런데 먼저 그냥 보고는 뿅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민 겁니다.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요, 무려 3번이나, 한 번 하면은 그럴 수 있어도 3번이나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뿅 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니까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천하의 이 악의 무리 하만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몰살시키려고 한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났어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반전의 시작은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이죠. 사명을 깨닫는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생겨요. 그동안은 뜨뜻미지근한, 그리고 성경 우리 표현대로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최악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뜨거움으로, 다시 열정으로 생기가 돋고, 그리고 매사의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면 말이죠. 이를 경험한 또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명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고요, 다니엘도 그러했고요, 오늘 모르드게도 그러했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사명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깨달아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불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네, 안 보이는 분들 보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라고. 네,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하신다. 너 빨리 오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요. 내가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는 전쟁터에 끌려갔을 것 같아요. 네, 전쟁터 아니면은 뭐 열심히 지금 탄광에서 일하고 있든지 뭐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중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러시아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누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곳 온드림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또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의 사람이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의 사람이다. 우리도요, 이때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이 멋진 한마디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게 호흡이 붙어 있다.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또 이때를 준비해 가고, 또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더 큰 복의 사람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된 것이고요. 너무나도 값진 것이죠. 그래서 이 값어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마련이죠. 정말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았는데, 우리가 각자의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각자 함께 어우러져서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위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믿음의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직분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때를 위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정말 아버지의 메스도가 낭비의 자리를 내던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임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벗어져야 될 것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하여야 될 것들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를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들 각자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위해 정말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주님의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그 왕비의 자리를 내던질 수 있는 그 충성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를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비워져야 될 것들이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내려놓음 받고 제해야 될 것들을 주님 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주신 이 자리, 직분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감사와 행복함으로 우리의 생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간직할 수 있는 복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부르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교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연함이 아니라 당연함도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작은 정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주여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정예물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절대 신앙, 절대 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우리 삶의 감사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드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물질의 지배받음이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넉넉히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실 이도 여호와이심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내게 흘러왔고 또 그것을 내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너무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 귀한 선물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